그리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 밤을 지새우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 아버지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나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거움도, 높은 산 거친 파도, 가는 길이 험난해도 갈수록 깊어가는 아버지 사랑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능히 감당하나이다. 다만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이 눈물은 세월이 지날수록 사무치고 사무치는 아버지와 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함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양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이 아들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젊은 시절 기자로 활동하며 건강했던 한 청년은 마음이 따뜻한 아내를 만나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담장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오늘 밤 비바람 속에 저 잎새가 지고 나면 내 생명도 쓰러지고 말 것이라 고민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찾아왔건만 나무에서 떨어져 흩날리고 있는 첫 꽃잎처럼 시들어가는 내 생명은 언제쯤 막을 내리려나.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몸에서 땀이 송골송골 나기 시작하더니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1974년 4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7년 동안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던 한 청년을 건져주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1978년 5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세전에 택정한 내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저는 37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기에 1학년 때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약 3년 후 교회를 개척하기 얼마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민교회라 칭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때가 이르러 성지순례를 가면 만민이라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알리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1989년 첫 성지순례 중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어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죠. 바로 그곳에 만국교회라고도 불리는 만민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제단을 세우시고 만민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82년 7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신대방동. 1982년 개척 예배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장하시는 교회요. 큰 사명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서 누구든지 눈으로 보는 축복과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과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일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1의 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개척한 지 77일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17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성전을 새로 건축할 tum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성전 지으려면 건축용물도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작정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을 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부흥해버리니까. 부흥해서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차버리니까 또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돈을 모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역사 보고 오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중 본 목사님이 동말 높으셔서 그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주가 좋으셔서 그런 겁니까? 말주변도 없고 기도하고 기도에 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민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개척 때부터 줄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보여주신 당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한 일이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들까지 동영각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1991년 3월에는 등록교인이 1만여 명으로 부흥했으며 당회장님께서는 국내 각종 교계 행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 본교회가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됨은 물론 당회장님께서는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LA, 탄자니아, 일본,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해외 성회를 인도하심으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져나가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자꾸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싸워갑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워갑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버려나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흙탕물로 가득 찼던, 즉 검은 마음으로 가득, 즉 비진리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 이 진리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꾸 진리로 커가게 되지요. 그러던 1998, 99년 교회적인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배신의 고통, 온갖 시련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영혼들 생각뿐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가 생명책 내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수많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몇 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이겨내느라 아주 참 눈물로 지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하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구했고 또 교회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눈물의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이 사건의 여파로 제 몸의 기가 다 빠지고 다리가 이청거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단에서 담대하게 축복과 영광을 선포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3차례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뻐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권능으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1998, 99년 연단을 기점으로 선교 방향을 국내가 아닌 세계로 전환시키셨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셨고 그 결과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분명하심을 보이시듯 첫 성회인 2000년 우간다 연합회 성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국제적인 방송 미국 CNN에 보도되었으며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장하는 크고 놀라운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불치, 난치의 질병들을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개종했으며
방송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도 끊임없이 이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2001)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세계 파키스탄은 거기에도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였죠. 근데 거기에서도 허가를 일단은 내줘놓고 집회하려고 하니까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12시가 되면 문이 열린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12시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 12시가 되니까 딱 문이 열렸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군의 바로 최측근이 그분이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성회하는 밖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회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습니다. (2002) 인도 연합대성회. 제가 10월 10일 날 집회를 하기로 되는데 그날부로 개정이 돼서 집회하면 바로 체포하는 이런 법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전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회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선포했습니다. 성회 이후 인도 기독교의 성장으로 약 1년 반 만에 강제 개종 금지 법령이 철폐되었고 지금까지 인도에는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의 대형 성회로 엄청난 권능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으로 그들을 깨뜨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1번의 선교 방문으로 저를 차츰차츰 이스라엘의 내부로 들어가게 하셨죠.